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라는 제목으로 이건 일부러 껐습니다. 끄는 법을 이제 알았거든요. 이게 계속 큰 얼굴이 나와서 방송으로 나갈 거고 요거는 끄고.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제 로마서 중간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칭의의 진리를 배웠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실제로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삽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고, 죄짓기 즐거워하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범하고 마는 날이 많은 것이죠. 이걸로 그치지 않고 성도는 마음과 행동이 다른 나를 보면서 낙담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마음과 행동이 다른 나 자신을 보면서 낙담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나에게 징계가 아직 없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아주 괜찮다, 이거 할만하네 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성도는 죄를 범하는 나를 보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좌절과 시험은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간 길이고 모든 성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때문에 구원하시고 또 여전히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모든 성도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고 소망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는 것은 또 역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많은 성도들이 죄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지금도 종종 좌절하고 때로는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본다면 로마서 8장이 그 안에 딱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로마서 8장은 너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은혜의 말씀을 주는 귀한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죄하고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또 정죄하고 좌절하고 많은 성도에게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는 동안 이거를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받았지 나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에 요만큼이라도 역할을 했다면 100% 지옥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죠. 자, 1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그리고 고통받던 과거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제 현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은 현재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현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성도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를 짓고는 있어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정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바울이 설명했던 이 설명을 인용하면 마치 결혼한 남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사람의 그 결혼에 대한 의무가 자동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죽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는데 그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연료문도 세우고 그랬지만 다 별 의미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했던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마저도 남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결혼에 대한 의무가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예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언제나 전쟁을 치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자주 실패하고 그런 나를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고 도저히 죄악의 달콤한 유혹을 떨쳐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실제의 삶은 마귀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니까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괴롭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느끼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런 자기 자신을 두고 내가 사망의 몸에서 산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 줄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러는 것이고,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것은 좀 위로받을 만한 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이렇게 비참한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 쟤 좀 보래요, 이렇게 하는 거고, 성도들에게 와서는 너는 안 된다, 이런 짓을 하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일 리가 없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넌 이제 하나님한테 죽었다, 이제 저주를 받을 거다, 지옥 갈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지옥 갈 것 같고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이 상태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죄 때문에 두려운 분이나 내 현실 때문에 구원이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단코 다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애당초 아닙니다. 애당초 내 생각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믿음조차 성령의 선물로 가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 이거죠. 이게 구원파의 논리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파의 논리로 내가 믿었다, 내가 깨달았다, 더 이상은 잊어버릴 일도 없고 놓칠 일도 없다,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안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구원파의 논리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체는 껍데기니까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는 것을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두고 이제 요즘의 신학자들은 칭의 구원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칭의 구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데 자기가 이상하게 믿고는 신학과 교리와 성경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신이 좀 혼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선택하고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가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은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에서 이상한 오해들을 하고는 그 혼미한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계신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짓고야만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죄가 없거나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정죄할 수 없을까요? 본문 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2절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든 자기 의사로 죄를 짓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야 되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최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에 있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는데 뒤로 가고, 하나님 하라는데 안 하고, 하기 싫은 거, 아니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요게 죄입니다. 그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써 있고요.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죄입니다. 뭐 누구를 때리거나 뭐 누구를 착취하거나 해야지 죄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우리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제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죄와 죄악된 본성의 포로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만들고 병을 고치게 하고 예언을 하는 분이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을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가장 하는 일이 없는 분이다, 뭐 별거 아니다. 그래서 뭐 성령님을 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시는 분이고, 믿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고, 믿고서도 죄를 범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가는 분이에요. 결국에 도착할 푸른 초장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뭐 부릴 수 있는 영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이 세 분은 본질이 동일하시고 능력도 동일한 분이세요. 각자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다른 거지. 이런 분들, 이런 성령님을 두고 오세요, 뭐 와서 뭐 좀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행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에 천국에 가는 거지. 뭐 성령을 내 맘대로 부려가면서 그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지니를 부리듯이, 지니 아시죠?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뽕 나오는 지니는 그 당시 그 동네에서 믿던 신이에요. 그 신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도 않고 뭐 몇 가지만 들어줄 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별로 그런 신이에요. 그거하고 우리 성령님을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생각하면 굉장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뿐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뿐이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성령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믿으면 굉장히 이상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성령은 믿고 순종해야 될 뿐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3절을 좀 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되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죄에 물든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역할에 머물게 됐습니다. 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 죄가 나에게 자극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원하는 죄악된 욕망이 이 안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이것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이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이 폭발해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인간의 죄악된 욕망과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가르쳐주는 죄의 이 형태들을 보면 사람이 그걸 하고 싶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하지 말라는 짓을 열심히 하는 게 사람이고, 애들은 아직 하지 말라는 짓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 하고, 아직 성인이 안 됐는데도 하지 말라는 짓은 또 하고 싶고, 이런 것이 애들인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갑자기 이 안에 몰랐는데 갑자기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것이 율법이 죄를 자극했다, 이런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인간이 연약하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은 율법이 하지 못한, 율법으로서 구원하지 못한 것, 율법으로서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율법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율법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 이런 거죠. 한 가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었다라고 이해한다거나 또 육신의 모양만 가지고 왔다고 이해하면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사람처럼 보이게 오셨다거나 껍데기만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이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악된 본성에 물들지 않으신 분이고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은 껍데기만 입고 온 것도 아니고 신성이 없는 채로 또는 신성의 일부만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왜 이렇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면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래야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뭐 죄가 있는 분이라거나 또는 껍데기만 사람이라거나 이런 분이라면 나를 위해 죽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죠. 그게 죄의 대가니까요. 한편으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해서 오셨고 전혀 죄가 없으셨고 그 상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목적이 4절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주시고 성도가 성령의 순종에 살면서 율법에 참되고 완전한 목적을 이루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뭘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확실하게 다 믿으시겠죠?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만 여기 앉아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는 거죠. 원래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앙의 흉내를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건 그래서 율법의 요구, 즉 구원을 위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서 더욱더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최초에 믿을 때 외에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함과 감격함과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말하죠. 순종하지 않고 하고는 내 맘이에요. 내 맘이에요. 안 하면 불효자식이라고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보통의 성도라면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죄악된 본성에 물든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다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순종할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을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실패할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으로 가는 길을 손잡고 인도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19번 나옵니다. 자, 바울은 이 19번 동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죄악된 본성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우리를 또한 인도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을 영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으로 하면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이런 역사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성도를 끌고 가시지만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또 죄를 쫓아가길 원하는 내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이런 부조화를 견디고 이겨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야 가능하고 우리는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능동적으로 순종해야만 성화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도 내일도 계속되는 죄악된 본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두 개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꼭 이 싸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웃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